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체기관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눈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눈에 관한 말씀에 하실 때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이 보배요 몸이 청량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의 뜻처럼 우리 신체 중에 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희들 나이가 들수록 시력 보호에 힘쓰고 백내장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의 문맥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들이죠.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23절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이 등장하죠. 교회 안에도 바로 눈이 성한 자와 눈이 나쁜 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눈이 성한 자인지 눈이 나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9절 함께 쭉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꼭 밑에 눈이 성한 자와 눈이 나쁜 자의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문맥의 앞과 뒤를 함께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성경을 읽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단에도 많고 이단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9절 말씀은 제가 다음에 좀 더 기회 있을 때 소개해 드리겠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의 취지와는 달리 오해와 억측과 남용되어 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들에게 배워왔습니까?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워왔죠. 우리는 지금까지 읽은 이 구절을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일을 잘하거나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하늘의 보험을 쌓는 일로 배웠죠. 그게 하늘의 보험을 쌓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전도해. 그래서 전도한 숫자대로 하나님의 집에 가면 너희들이 그 전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그렇게 잘 지어놓으셨을 거야.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개두는 것이 안 쓸라. 네?
남들은 다 의리의리한 큰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개집과 같은 집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부흥사들로부터 제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부흥이 할 때마다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그러니 결국 이런 식으로 목사들로부터 교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단으로 불려지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명목으로 필기시험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말이죠. 맨 밑에 1등급, 점점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2등급, 3등급, 그리고 최상의 신앙의 단계를 5등급으로 보고 점수를 다 매겼단 말입니다. 이미경 1단계 몇 점? 김영희 2단계 몇 점? 최만순 3단계 몇 점? 오세랑 목사님은 저 인천에서 여기 맨날 2주마다 한 번씩 내려오시니까 그래 4등급에 몇 점? 이렇게 매겨줬단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에서. 그래서 인터뷰해 보니까 4등급,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단계 등급인 5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10억 이상을 그 교회에 헌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과 저는 10억도 없기 때문에 5등급은 글렀어요. 보니까 10억 이상 헌금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겨우 1등급, 2등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등급을 매겨 4등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VIP로 인정해주고 예배에 출석하면 안내자들이 교회 맨 앞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자리에 앉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맨 앞에 앉혀줘요?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이재룡 목사님 바로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가 소중하게 여겨져.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일찍 와도 그 자리에 못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10억 이상을 헌금하고 4등급이 된 사람은 늦게 오더라도 안내자들이 교회 맨 앞에 예배 자리에 앉혀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하나님 나라 와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배워왔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 개인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울 때에 항상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교육관 맨 뒤에다가 포도나무 열매를 그려놓고 한 52주,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52주 동안 성경을 잘 외우고 항상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봐서 아는데 선생님들이 그때는 뭐 프린터,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선생님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공책에다가 다 말씀을 써가지고 잘라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다음 주 꼭 외워와. 그럼 저같이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선생님이 내준 성경 구절을 외워오면 선생님이 어이구 잘했네 권철이 그러면서 스티커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52주 중에 제가 스티커 52개를 거의 다 붙였습니다. 우리 이금희 학생은 48개, 2개가 빠졌어. 그럼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겠죠. 제가 야 나는 52개 다 붙였는데 이금희 어린이는 48개밖에 못 붙였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경쟁심을 자극하여서 열심을 부리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던 모교회 뒤편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었냐면 여러분들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알겠지만 여성교회들 다 성례했잖아요. 그죠? 안 하셨어요? 해본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가난 시절에 성례를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맨 뒤에 교회 뒷면에 성리표가 쫙 붙여 있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52주 동안 누가 성리를 잘했나? 누가 더 많이 했나를 스티커를 보면 알아요.
채만순 하나도 없네? 빵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였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교회 헌금한 액수를 순위를 매겨서 공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체면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니 교회는 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부목사들, 제 친구가 부목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보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희는 절기 헌금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부목이 여러 명 있거든요. 부목들하고 협의해서 다 똑같이 절기 헌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대요. 담임 목사님의 헌금한 액수보다는 항상 적게. 담임 목사님들이 부활주일 헌금 30만 원 하면 부목사들은 30만 원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씩 딱 동일하게 협의하에 헌금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 재정부에서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헌금을 다 끊을 때 일일이 계수할 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목사가 얼마 했고 어떤 부목사가 얼마 했고 담임 목사가 얼마 했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끼리 서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니 적게 하니 가지고 얘기하지 않게끔 협의하에 똑같이 헌금하고 담임 목사님보다 많으면 담임 목사가 욕먹을까봐 담임 목사님보다 항상 적게 헌금 액수를 정하여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입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과 연보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마시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그냥 하세요. 아멘.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아니 남들은 요 정도 하니까 나는 요 정도 해야지.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랍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직분의 체면상 야 집사가 저 정도 하는데 권사인 내가 이 정도 해야지, 권사가 저 정도 하는데 장로인 내가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체면을 위해서나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인색함으로나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궁금해하여 저 필경대 위에 남의 헌금 봉투를 열어보지도 마세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남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것을 알아보고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경쟁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경쟁심을 부추겨서 일하도록 하거나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심과 시기심을 유발하여 성도들 간에 경쟁하게 하여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함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해석만 해도 잘못된 해석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자는 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경계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목사들에게 듣든지 관계없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면서 정말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같은가를 연구하고 상고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 돼.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서울의 굵직굵직한 김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다 진리 같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즉 눈이 성한 자가 누구이고 눈이 나쁜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두 개인데,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19절, 20절 말씀에 그리고 21절까지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죠. 보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보물을 3번이나 사용하신 이유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보물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물이란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가리켜 보물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더라고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 중에 다이아몬드와 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보물로 여겨집니까? 만약 다이아몬드나 금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길에 가서 아무 때나 주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보물이겠어요? 네? 이명호 목사님 우유 이렇게 각 집마다 배달하고 할 때 길에서 아무 때나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다면 그게 보물이겠냐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물의 정의를 내릴 때 매우 드물고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물은 다 매우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게 매우 드물어. 그런 거를 보물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 혹은 돈도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돈을 보물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보물처럼 여러분들이 재산과 돈을 그렇게 여기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돈 버는 일이라면 그 돈은 보화의 가치가 없는 거죠. 제 딸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대학생이 되면 내 용돈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벌어서 사용해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배도 자기 아들이 이제 한남대 국어교육관가 다녔는데 한 달 용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있고 또 아이들도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이 입학하자마자 주말에는 공주 시내에서 주중에는 어제부터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해요. 제 딸아이와 아들이 돈을 벌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가치 있고 보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돈을 잃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여 악착같이 모으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로 여기는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수십여 채의 집이 단 몇 시간 만에 전소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집이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 중 할머니들 몇 분들이 나와서 당시 급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집이 순식간에 다 타고 있을 때 그분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챙겨 나온 것이 있었어요. 집에서. 정원 선생님 뭘 챙겨 놨을까요? 할머니들이? 예? 통장.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 뭐? 집이 다 타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신발도 못 신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들이 챙겨 나온 것이 딱 두 가지. 통장하고 도장. 통장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찾고자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통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있어도 은행에 쳤죠. 돌이 아니라 돈이 들어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와중에 집이 타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돈보다 더 다른 것을 들고 나온 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불이 나자 중년의 중증 장애인인 아들이 중년, 40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불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엄마가 통장과 도장을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증 아들을 들쳐업고 정신없이 그 불길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아들이 병원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히 사는 자신들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들을 들쳐업고 나올 때 정신이 없었는지 병원에서 몸이 괜찮은지 자신의 몸을 조사해보니까 팔이 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픔도 잊은 채 장애인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노년의 그 할머니가 자기보다 등치가 큰 그 아들을 들쳐업고 불길 속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돈보다 다른 것이 보물로 여겨질 때가 있죠.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유명한 프로배구 선수인 발음도 어렵네요. 한성정 선수와 그를 낳고 운동선수로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버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선수의 아버지는 어릴 때 그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 동생 업어준다고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한 선수의 아버지를 보니까 등도 굽고 척추를 다쳤는지 자라지 못해서 키가 134c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아들을 낳아서 운동선수가 되기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선수가 참 대견한 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아니까 주변에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의 배구 시합에 응원하러 오시니까 한 선수에게 묻기를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냐? 장애를 입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난 아버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한선종 선수의 키가 195cm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옥천에 사시나 봐요. 옥천이 고향이고.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준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아버지 집도 져주고 아버지 등에 이렇게 업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한 선수보다
그 장애를 안고 134cm밖에 안 되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참 놀랐어요. 옥천에서 한 선수가 배구 경기라는 의정부 체육관이라는 곳까지는 왕복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배구 시합이 저녁에 있거든요. 그럼 배구 시합이 끝나면 새벽이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의정부 체육관에서 그렇게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5시간, 6시간을 걸쳐서 옥천에서 의정부 체육관까지 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들을 응원하러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고 야간 운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한 선수 아버지 되는 그 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껄껄껄 웃으면서 내 아들을 응원하는데 뭐가 힘이 들 게 있느냐? 라고 얘기하더라. 이 아버지에게 보물은 누구예요?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오셔런 권사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나름대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고 또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22절의 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마음이 가듯이 눈이 가듯이 봄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2가지 중요한 단어 보물과 마음. 마음은 뭐라고요? 눈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보물로 여겨져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마음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마음의 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성도는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눈이 성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눈이 나쁜 자, 눈이 맹인이어서 앞을 못 보는 자로 비유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돈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자식 새끼라든가 부모라든가 자기가 의지의 대상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자들을 눈이 나쁜 맹인 자들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까. 여기 두 주인 누구냐 잘 보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그러면 보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힘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총화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전히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속담이 있죠.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콩밭에 가 있다면. 교회 나와서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치 여기고 보물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보물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둔 보물은 다 어떻게 된대요? 19절,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다 도둑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이 세상에 여기는 것들을 나중에 죽음 이후에 다 도둑질하여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뺏길 것들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지난 주일에 주간에 제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요즘에는 매장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당국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선산이 전이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전이까지 장례가 그 선산까지 이어졌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친구 몇 명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장모님 시신을 운구해 드린 적이 있어. 지난주에.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지 염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불교 신자였나 봐요. 석가모니 상을 다 붙였더라고. 그렇게 인간이 죽음 위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도둑질 맞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길 것들의 마음에 보물을 두고 사는 자들이 바로 눈이 나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삽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가 없어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아멘. 네가 보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보물인 거야. 아멘. 성도는 그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산단 말입니다. 육신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보물로 여겨야 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형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성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눈이 나쁜 맹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된 인간은 다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눈이 나쁜 자야. 그저 눈이 나쁜 자니까 보는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잡아놨으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 자, 13장
자, 주님께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어떤 비유? 여러분 잘 아는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제대로 잘 못 깨닫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이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눈이 어떻다? 나쁘고 맹인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긴 봐요. 귀로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눈이 먼 맹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15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눈이 성하면 할 때 그 눈과 마음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셨던 단어예요. 완고하고 완악하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셔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바로 왕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바로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여져서 함께 읽을게요. 그 귀는 어떻게 됐다고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 그들은 이 세상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단어가 너희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너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인 거예요? 보고 듣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지 않냐. 그런데 그걸 왜 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인간의 자기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들어 복음을 깨달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자, 복음은 천국의 비밀에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비밀은 아무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비밀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떻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아멘. 허락한 자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들만 천국의 비밀인 복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와 보물로 알고 섬기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에 차고 넘침이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총명한 지식을 갖고 있고 IQ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복음은 아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15절에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보물로 여기고 보화로 여겨 우리의 마음이 예수에게 점점 가고 있는 상태를 복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와 보물로 여기니 네가 진짜 복된 자가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자, 잡히셨죠? 자, 17절 말씀부터 쭉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데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자유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였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포로되어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포로된 자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눈먼 자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포로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자? 눈먼 자였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먼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 보게 하시겠다. 아멘.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쭉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두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거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자가 나오냐면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맹인된 자가 어떤 때 맹인되었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다 눈먼 자, 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눈을 또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7장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귀 멀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귀를 듣게 하시고 말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외치셨던 한마디가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바다였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대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렇다면 이 인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에바다 아멘. 열리라 아멘.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 멀고 말이 어눌했던 말 더듬는 자의 혀가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치유되어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이런 방식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20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20장.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잠언서 20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잠언 20장입니다. 다 비셨죠? 자, 20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듣는 귀, 보는 눈이라는 뜻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인간이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고 보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아멘.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건철 목사가 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 하나씩 달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제가 증거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더 해주세요. 좋아요.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1시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라고 해서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주먹거리 이들의 귀와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귀와 눈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두워져 가고 귀가 먹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자기 욕하는 건 그렇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하다가 뒤에서 서만서만 자기 욕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말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요, 안과나 좋은 병원 의사 만나면요, 치료도 가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눈과 귀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왜요? 이 복은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귀와 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명호 사님 귀와 눈을 자기가 만들어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나와보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눈을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이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간의 원래 상태인 눈이 어둡고 나빴던 자가 눈이 성하게 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눈이 나빴던 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이 뜨게 되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돌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자,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비호하고 원수처럼 대적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 마음의 눈이 나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비쳐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두움에 있었던 바울, 눈이 어두웠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겠어요 라고 결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마음도 없는데 바울처럼 예수를 원수처럼 대했는데 이대로 믿다가 그냥 나는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과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본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자, 주를 보내죠. 나를 보내어 너로 사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그러니까 누가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부름 뿐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자, 13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자라.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을 볼게요. 빌립보 3장. 자, 눈이 성한 자와 눈이 나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바울은 눈이 나쁜 자, 인간의 원래의 상태, 타락한 원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된 상태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 눈이 성한 자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눈이 나쁜 자, 맹인이었을 때 어떤 것을 중요하고 보물로 여겼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3절 함께 쭉 읽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은 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고 4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물처럼 보화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 나온 지 8일 만에 내 부모가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준 것, 날 때부터 내가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었던 것,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 집안은 목사 대대로 가문, 장로 가문, 이런 것들 자랑했던 거예요. 바울도 이런 걸 보배처럼 보화처럼 여긴 겁니다. 언제? 눈이 나빴을 때, 뭐가 뭔지 보물이 아닌 것에 보물로 여기며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자 무엇을 보배와 보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자랑하고 보물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어떻게 얘기한다고 말씀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되어 있어. 그거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거듭나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보물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했던 것들이 다 똥오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가면 장로공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는가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다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떠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면 뭐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고 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불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가치없는 자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의 보물이요 보화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아멘. 이런 자를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눈이 성한 자다. 아멘. 내가 그 눈과 귀를 지어서 너에게 붙여준 거야.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눈이 성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쭉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은 몰라본단 말입니다. 예수를, 부활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왜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눈이라고 그랬죠, 혼미하게 하여, 눈이 나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화처럼 여기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비추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그리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7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아멘. 이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자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보배이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맞아요? 아멘.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보배이나.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게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눈이 성한 자인지 예수 믿는 자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찬송가 435장 펴보세요. 이 찬송 부르고 마칠 텐데 찬송가 435장은 여러분들이 잘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을 누가 지었냐면 화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사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리고 오늘 찬송가 435장 반주해 주실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작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사에게 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고 살아가는 이 여사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다른 것들은 다 재능을 주셨는데 시력을 완전히 잃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면서 혀를 끌끌 찰 때에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 목사님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자가 바로 눈이 성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보호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화니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달라고, 나의 보물과 보배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